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못 잡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이걸 원했었구나,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었구나, 이런 갈망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북 채널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리디아입니다. 오늘은 별이 빛난다의 번역자이신 최대한 신부님을 모시고 특별한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라고 하고요. 의정부교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의정부교구 소속이니만큼 신학교에 있는 의정부교구 신학생들 저도 좀 각별히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번역하신 분을 모시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모시게 됐어요. 혹시 신부님은 번역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뭔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어요? 사실은 뭐 번역이란 건 늘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어학 실력뿐더러 우리말 실력도 그렇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전인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느낌이 들어야 번역이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여기도 이제 독일어권, 이분 물론 독일 분이십니다만 한 도시에서 이제 수도원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문화 안에 있으면서 번역할 기회가 돼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신부님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요새 쓰시는 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언제 책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네. 신부님 팬들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일단 뭐 제 팬이 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몇 군데 이제 책을 부탁을 같이 작업을 하자고 했던 것들이 밀렸던 게 사실 좀 있어요. 근데 뭐 영성에 관한 책도 있고 또 철학적인 주제 다른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번역하고 싶은,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교양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뭔가 그런 문제들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책을 번역해야겠다고 뭔가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 가셔가지고 네. 이제 독일어권에서 나온 좀 일반 신자들이 읽을 만한 그 가톨릭 서적들 괜찮은 책들을 좀 추천을 받아서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권을 저한테 뭐 검토를 좀 해달라고, 제 선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개 중에서 이 책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읽으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책을 사서 주문을 해가지고 읽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피정 때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작년도 대림 피정할 때 제가 한두 군데서 썼어요. 제가 그냥 그 초역해 놓은 거 가지고 네. 일부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번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또 뭐 조금 작업을 해놓은 거 있기도 하고, 또 읽어보니까 책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맥상은 아주 쉽게 글은 쓰셨어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 번역을 하면 조금 필요 이상으로 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드리는 걸로 하자 해서 맡게 됐습니다. 네, 답변해 주신 거에 네. 좀 연장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신부님 개인적으로 이 책이 끌렸던 점? 네.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되게 현재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객관화를 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래도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게. 또 한편 그러면서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이제 원로적이지 않고 이렇게 나의 경험을 그야말로 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여한다고 그럴까? 선물한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요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제 주변에서
그 성당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이제 읽으신 분이 있으세요. 있으신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 이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다 이제 요즘 삶이라는 게 워낙 이 방향을 잡기 네.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그러셨을 거고 또 이 책을 읽으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제목이 이제 별이 네. 빛난다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별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신부님께서는 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저는 이 책에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제가 사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번에 저희 동창 신부랑 얘기하다가 네. 최근 몇 년간 대림 묵상의 트렌드는 동방박사다. 네, 근데 이제 동방박사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변주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은 네. 아주 본격적으로 동방박사의 네, 네. 여정을 다루는데 이제 그 동방박사 여정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뭐 신앙 예수님을 떠나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이전에도 그 별을 보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궁극적 의미 또 어떤 지향 그리고 지금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목적이라고 그러면 왠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 좀 당위적인 느낌이 든다면 별은 우리가 되게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유명한 wish upon a star 얘기하듯이 언제나 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 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못 잡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이걸 원했었구나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었구나 이런 갈망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별이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하느님, 사람이 되신 말씀인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게 더 좀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별이란 게 예수님이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우리가 갈망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별로서 나의 갈망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이 마치 이렇게 막혔던 물이 혹은 어떤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생의 다양한 내 바램들이 그 질서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목적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에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가 되신 예수님 그게 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서 네. 밑줄을 되게 많이 그으면서 읽었었는데 혹시 신부님도 개인적으로 책에서 좋았던 부분 있으시면 이 네. 독자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았었고요. 이게 그 책이 그 아주 일부러 막 밀도 있게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밑줄 긋고 싶은 내용이 네. 상당히 많은데, 근데 제가 앞부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들을 발견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책까지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끝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맨 끝에 이제 1월 2일에서 1월 5일까지 이제 곡을 묶어서 네. 쓰셨어요. 네. 거기에 떠나보내십시오라는 그래서 요 문장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문을 하나 제가 저도 하나 드린다면 네. 리디아님께서는 떠나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올 한 해 한 거 중에서 제일 떠나보내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은 해야겠지만 너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또 저를 스스로 괴롭히는 게 되니까 네. 그런 좀 후회되는 감정은 그래도 연말에 이제 좀 떠나보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뿌듯하고 가져가고 싶고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해를 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또 한편으로 내려놓고 또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 두 가지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보내십시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산티아고 네. 순례한 얘기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순례란 건 늘 한편으로는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는 거기도 하고 내가 있었던 중간 기착지에서 계속 떠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보내십시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 주제를 별도 물론 별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네. 떠나보내십시오라는 말도 이 책의 주제를 이제 잘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네. 신부님 목소리로 독자분들께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읽기 조금 길고요. 네. 몇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보내십시오.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종종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가게 해야 하는 것들 모두가 우리가 기꺼이 놓아두고 떠나고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떠나가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매우 무거운 짐으로 느낍니다. 떠나보내십시오. 이 말에 숨겨진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떠나보내는 데에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온 힘을 다해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도록 하는 것들은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나를 힘겹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 감지하는 것들이거나 길을 걷는 중에 나에게서 떠나갔고 또한 내가 그렇게 떠나가야만 했던 것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큰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길을 위한 배낭이 너무나 무거워졌고 길 위에서 힘이 소진되거나 그 짐이 나에게 과한 것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지고 가거나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옛 것들이 숨겨진 채로 남아있거나 이미 다 끝난 것에 고착되거나 아니면 왜 이런저런 일들이 하필 나에게 일어나야 했는가를 끝없이 물어보게 되는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과의 화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벌써 대림 2주를 지나고 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시기가 되게 막막하고 좀 네, 애매한 네, 게 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좀 들뜨기도 하는데 머리로는 그래도 나도 신자인데 뭔가 의미 있게 보내야겠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신자들은 음. 대림 시기를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답을 다 가지시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들으신 가운데. 그러니까 즐겁고 할 일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들뜨지 않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대.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잔잔한 기쁨을 갖는 시간. 그러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제 한 해 마지막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거를 새로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았던 거를 감사하고 내가 받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대림이라는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하고도 연결되는데 대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아드벤투스라 했을 때 이미 다가온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비로소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림과 성탄의 신비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그래서 이 하예스 신부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한 발 갈 때 1000발자국을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새로 만나는 그런 비로소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참 그래도 하느님께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선사하셨구나라는 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받은 멘트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가톨릭 북 채널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북 채널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리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true love gave to me. 7 swans are swimming, 6 geese are laying 5.